상냥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심리학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으면 마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부부간에 그리고 지체들 간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고백을 듣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 자체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가 다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그러한데 실제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나의 존재적 가치와 자긍심과 긍지가 아주 이렇게 높아지면서 대단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이 부부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가정 천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루하게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행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감당해 갈 때 그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자연도 사랑하게 되었으면 자연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도와줍니다.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정오하거나 자연을 이렇게 해치게 되어지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으면 이 자연은 사람들에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자연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온 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운동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그 감정과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세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랑을 잘 이루어가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전체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십니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전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삭이고 첫째 아들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주 이렇게 성격이 단순하고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고기 잡아 먹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늘 들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향적입니다.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늘 집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주로 대화를 자주 나눴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자기에 아주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고야만 은 이런 아주 끈기 있는 집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시장하여서 죽 한 그릇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그냥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을 주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아 가진 얼마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죽어도 더 죽어도 더 줄 것인데 장자의 명분을 걸고 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이 축복권까지 빼앗게 되어졌습니다. 거짓으로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야만 성취하고야만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에 의한 사랑이 자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홀로 단순으로 빈손 들고 보엘사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형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철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결과가 빈손 들고 홀로 단신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됐구나. 이걸 야곱이 도망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낙심하고 자들고 절망했을 때 루스드라 지역의 베델이라는 그곳에 돌을 베개로 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사다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사다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비전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넓은 가슴으로 야곱을 안아주시면서 밤을 같이 함께 지새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삼촌 라반은 10번 이상이나 자기의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 악의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20년 동안 야곱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아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사인을 주십니다.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의 사안이 정탐하게 해서 보니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밟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야쁜 나루토에서 홀롤단선으로 밤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대를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체험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베델에서 경험하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저 바단 나람에서 20년 동안 경험하고 약봉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본능에 의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을 때는 다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고 가졌는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풍성한 사랑을 20년 이상 경험한 이 야곱은 완전히 변해서 형님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합니다.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야곱은 오히려 형님에게 주겠다는 거죠. 주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많은 환경과 형편처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자로서 해야 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멋지고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공존해 계셨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동등하십니다. 조금도 차이나 차등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적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온전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그늘날에서 허죽거리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사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고,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고 증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사지로 내몰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고난받고 고충받고 어려움 당하기를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는 다 웁니다. 얼마나 고생할까?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잘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데 다 웁니다. 아들을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 전혀 이렇게 울지 않지만 뒤돌아서서 다 웁니다. 목사님은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 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함께 영원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픔이라는 거죠. 눈물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고 가장 귀중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은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비록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숭고한 온전한 영원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 존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온전한 작품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얻어진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여러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다 인간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상대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그들 관계성 속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요한이 안타까운 생명을 가지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사랑을 할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사랑하냐? 언제까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다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인간적인 사랑을 하냐? 왜 조건부 사랑을 하냐? 왜 계산적으로 사랑하냐? 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 이걸 지금 반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 다 내려놓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더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양육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대단한 교회고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의 자들을 건절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막아내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고 세속의 물결들을 막아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높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하면 영적인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참된 진리와 거짓된
교사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 자꾸 의심하게 했다는 거죠. 계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떨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계산적인 사랑으로 다 돌변해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들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촛도 옮긴다. 정신 차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걸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구습과 예습관과 인간적인 사랑과 계산적인 사랑과 조건부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를 가보셨습니까? 대리석으로 얼마나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대형 도서관이 있었고 학당이 있었고 궁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니까 지진을 통해서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흔들어 버려, 다 무너져 버려 말았어요. 흔적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돌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 바닷물과 하수구 물이 믹스가 돼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에베소 지역에 한 사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지금도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인간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가 촛대 옮기니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고 따지게 되고 조건을 걸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믿을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었는데 실제 살아가거나 마음을 느낄 때는 너무 인간적인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를 해고해보고 묵상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깊이 묵상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구나. 예수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셨구나. 이 큰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사랑하기가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담는 것이죠. 무장하는 거죠. 넘치게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됐다고 느끼게 되었으면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충만한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보고 여기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지, 그러면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완전하거나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허물과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자꾸 조건을 따진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서 틀렸어. 저 사람은 아니야.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저 사람은 나는 점액질인데 저 사람 다혈질이고 우울질이라서 기질적으로 맞지 않아. 그래서 자꾸만 거리를 두면서 멀리 한다는 거예요. 편애하게 되어지고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는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다. 너무 어렵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뿐이지, 다 우리의 양심을, 다 우리의 실제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보면 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 온전하고 누가 완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줘서 다 사랑의 선적,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목사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가후가 있고 죄가 있게 되었으면 내가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함께하고 살피지 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다 내 탓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오른손을 가슴에 두드리면서 따라서 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다 내 탓이에요. 부모가 잘못된 건 누구 탓이에요? 남편이 잘못된 것은, 아내가 잘못된 것은
목사가 잘못된 것은 할렐루야, 자기 탓으로 돌려야 돼.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살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지켜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탓이구나, 이거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무도 판단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나도 모든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온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사랑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하기로 했다고, 사랑하자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사랑한다고, 지사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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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1부 2회 맞추고 가는데요, 남자 지사님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느낌이 있더라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시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물결, 이 사랑의 강물이 온 교회, 온 누리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